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부를 이름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흔들리고 버림받고 헤매고 아무 기댈 데가 없는 우리 인생에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오늘 은혜의 재단에 우리를 불러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할 때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님을 찾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 필요한 은혜로 충만하게 찾아가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쳤지만 여기저기 우리 영혼에 죄와 더러움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속사람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회개하는 주의 성도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오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해서 성전뜰만 서성거리다 돌아가는 이가 아무도 없도록 예배의 구경꾼이 아무도 없도록 오늘 모두 다 참된 예배자 되어서 주님의 얼굴을 베옵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모든 것을 지킨 것 같으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의 그 아픈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속 깊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 육신의 질병,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 듣다가 마음의 모든 짐이 풀어지게 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시며 영혼의 모든 묶임에서 풀어 주시옵소서. 흉흉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여기저기 무너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버림받는 소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항상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의 옷깃을 여미며 오늘도 회개하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 곳곳마다 다니시며 못자국 난 손으로 안수해 주실 때 주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버림받은 자들이 건짐받게 하시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고 있던 회색지대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돌이켜 믿고 뛰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 이 예배를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속사람이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끔 저희 아이들이 케냐에 있을 때나 미국에 있을 때나 과자를 이렇게 먹을 때가 있는데 제가 꼭 한 번씩 뺏어 먹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뺏어 먹냐? 한국 과자 먹을 때. 한국 과자 먹을 때는 야, 나 하나만 줘. 그러면 이 녀석들이 치사하게 진짜 하나만 딱 줘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야, 나 하나만 더 줘 하면서 과자를 같이 이렇게 먹는데요. 왜 한국 과자를 굳이 제가 먹으려고 하냐면 반가워서. 왜냐하면 아시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 어릴 적엔 당연하죠. 저 어릴 적에 먹던 과자들이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유명하고 맛있는 과자들은 수십 년이 지나도 아시죠? 땡땡깡, 땡땡칩 막 이런 게 어릴 때 있던 게 지금도 나와요. 그러니까 반가워서 추억의 맛으로 더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자를 먹다가 봉지를 이렇게 제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확실히 시대가 변해서 포장지가 세련돼졌어요. 그리고 가격도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어요. 당연히 물가가 상승되면서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고 또 시대가 새로워지면서 포장지도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늘 아쉬운 건 뭐죠? 포장은 그렇게 예쁘게 했는데 내용물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양이 줄어 있어요. 왜냐? 과대 포장을 했어. 과대 포장 아시죠? 포장 안에 포장을 또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뜯으면 바로 과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뜯으면 과자를 포장한 포장이 또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예뻐지기는 하는데 정작 우리한테는 양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양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서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겉은 화려해졌지만 속은 부실해진 거죠. 과자만 그럴까요?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요, 그냥 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겉모습은 뭔가 화려해지고 가치가 더 붙는 것 같은데 막상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점점 부실해져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경우는 그 부실함을 감추려고 더더욱 과대 포장을 하게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서로의 믿음을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동일한 신앙의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함께 같은 찬양을 부르며 은혜를 받고 같은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같은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는 모습만으로는 이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성장하고 있나 죽어가고 있나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특히 교회 오래 다녀서 종교적 스킬이 붙어가지고 포장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가까이 다가가서 오래 보지 않는 한 더더욱 분간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외식을 잘 하시는 거 인정하시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속이면 우리 자신을 포장을 잘해요. 외식을 잘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실까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심장과 폐부까지 살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사람을 보심을 믿습니다. 포장지는 아주 세련됐지만 열어보면 부실해져가는 제품들처럼 오늘 그럴싸해 보이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 이면에 어떤 이는 그 심령이 이미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마귀에게 붙들려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의 표현 그대로 양심의 화인을 맞고 믿음에서는 파선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오직 한 가지 자아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자아입니까? 육신에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옛 자아.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가 생겨납니다. 이 자아는 어떤 자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새로 난 자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고요. 자, 그럼 예전에 있던 그 옛자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죠? 믿겨지지 않아서 그러시는 거죠? 이거는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새로 난 자아가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영 안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영은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의 약속을 받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까지도 부활하여 영육간의 완전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싶은데 우리의 육체는 아직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영의 인도를 이 몸뚱아리가 순순히 협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와 세상에 익숙해하고 그것을 추구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드려야 되지만 죄 짓는 건 노력 필요해요, 안 해요?
죄 짓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가만히 생각 흘러가는 대로 두고, 가만히 감정 가는 대로 두고, 가만히 주변 사람들 사는 대로 같이 살면 반드시 죄 짓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죄와 가깝기 때문이죠. 이러한 존재를 성경은 속사람, 겉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속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새 자하고, 겉사람은 육신의 자아의 옛 습관과 관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안에 불편한 또 다른 존재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나 정말 피곤해 죽겠다. 왜요?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거든요.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난 나는 성령을 따라가고 싶은데 육신이 자꾸 죄로 나를 끌어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이 곤고함이 있으십니까? 이 고단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곤고함이 있다고 신앙이 안 좋은 거 아닙니다. 곤고함이 있어야 여러분 살아계신 거예요. 곤고함이 있고 저항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어야 우리 영혼이 정말 성령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몸 온도는 몇 도죠? 제가 죄송합니다. 아직도 섭씨에 익숙합니다. 36.7도 그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체는 몇 도인 줄 아세요? 시체는 몇 도일까요? 0도일까요? 시체가 놓여진 그것의 온도와 똑같습니다. 20도의 시체가 방치되면 시체는 20도입니다. 0도에 놓여 있으면 시체는 0도입니다. 죽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주변이 가는 것과 같은 온도와 같은 색채와 같은 냄새를 풍기며 삽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저항합니다. 살아있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불편해야 맞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싫어야 맞는 거예요. 자꾸 죄로 끌려가는 내가 싫어야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투와 곤고함이야말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진리와 영원한 구원의 약속으로 이끌고 계신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사역할 때 거리의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고 입혔던 사역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늘 눈여겨보는 건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아이들을 눈여겨보냐면 이미 나와 있는 아이들은 몬드에 절어 있어요. 약물에 절어서 이미 눈도 다 풀려 있고 침도 줄줄줄 흘리고 뭔가 이게 재활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막 나온 애들이 있어요. 막 나온 애들은 말끔합니다. 눈도 또렷하고 정신도 맑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을 한 달만 방치해도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제가 데려다가 저희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희 사택 2층에 있고 1층에 서번트 하우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거리에서 데려온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방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또 학교 안 가는 날은 교회에서 또 팔타임 잡도 줘서 일도 하고 또 돈도 벌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계속 예배도 드리게 하고 성경도 읽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환경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뭔가 각오가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 은혜강 교회도 거의 한 70%의 성도가 오신 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뭔가 각오가 새로우시죠? 나 이제 이대로 딱 천국길만 갈 거야. 나 이렇게 딱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각오하셨는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어때요? 뭔가 자꾸 풀리죠? 뭔가 자꾸 흐물흐물거리죠. 다시 자꾸 뒤돌아보죠. 왜 그럴까요? 속 사람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뭔가 환경이 바뀌면 그것 때문에 각오가 새로워집니다. 뭔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속 사람이 거듭나고 거듭난 속 사람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셔도 처음에는 열광해도 나중에는 볼멘 소리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여기만 교회냐 그러고 원래 하던 말 그대로 합니다. 원래 걸어가던 길 그대로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서 거듭나셔야 됩니다. 겉사람에 속지 마셔야 돼요. 이 아이들 그렇게 데려다가 돌보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속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옛사람이 툭툭 튀어나온 거예요. 자꾸 사고 칩니다. 가서 막아주고 너 인마 이러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못 살아. 경고도 했다가 달래주기도 했다가 해도 나중에는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사고들을 치더라고요. 분명히 몸은, 겉사람은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나 마음이 그대로니까 자기가 살아가던 삶을 그대로 가는 거죠. 그 엄청난 은총을 받고도 포장지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 속사람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이면에서는 오늘도 여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시겠죠. 가까운 사람들은 알고 있죠. 우리 금요일에 위 목사님 설교 예화 중에 한 권사님 매일 폭행당하시는데 그 폭행하는 그 주범이 매일 마가에다 학봉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남편이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천국에 갔다 오다 해도 삶의 이면에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우리의 삶에서는 왜 벌어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신비한 체험을 과거에 어느 순간 하셨어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도 롯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롯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금수저 물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작은아버지가 누구예요? 태어나 보니까 작은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요. 아버지가 좀 비교적 일찍 돌아가셔서 작은아버지 집에 양자처럼 입적돼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작은아버지가 하나님이 날 부른대요. 그래서 그 작은아버지 따라서 같이 약속의 땅으로 그 유업을 받으러 같이 갔어요. 가만히만 있었으면 그 유업을 그저 작은아버지로 아브라함을 두었다는 이유로 롯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롯은 어디로 가죠? 소돔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들이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알리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우리 벗이 아니냐 하면서 소돔에 가서도 거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건 롯이 귀해서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생각하셨을까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롯이 소돔에 있다가 천사들의 경고를 받습니다. 이제 곧 망한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여러분, 이 경고 아무나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라는 겁니다.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롯은 경고를 들었어도 성경 보십시오. 제 발로 나갑니까? 제 발로 못 나갑니다. 소돔의 그 죄악된 분위기에 동화돼서 영혼의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경고를 듣고도 결단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세 번역으로 읽으면 동틀 무렵에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였다. 서두르시오. 여기에 있는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여기를 떠나시오.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성이 벌을 받을 때 함께 죽고 말 것이오. 그런데도 롯이 꾸물거리자 그 두 사람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본인의 실력, 본인의 결단으로는 소돔에서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누구를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자비를 베푸사 롯을 건져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경고를 받고도 꾸물거리고 제 발로 못 나가서 천사들이 끌어내다시피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뭡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특별한 은총을 입고 나서도 롯의 영혼은, 롯의 가족들의 영혼은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기어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의 두 딸은 아버지와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릅니다.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계속 걸어갔다면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어도 놀라운 영적 유업을 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은혜로 시작했지만 롯은 육체로 끝났고 아브라함은 영적 유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임해도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꾸물거리는 거죠. 결단을 못 내리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아요? 속사람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를 지금 입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게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끝없이 뒤돌아보고 곁눈질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계속 가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사람이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다면 거듭난 속사람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수없이 많은 은혜의 기회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꾸물거리며 겉사람에 머물고 계십니까? 겉사람은 포장지입니다. 겉사람 따라 산다는 건 어디에 신경 쓴다는 거예요? 포장지에 신경 많이 쓴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돈 잘 벌고 성공하고 힘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여러분 근데 이거 다 포장지인 거 인정하시죠? 인정은 하는데 제발 그 포장 한 번만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돈이 약하답니까? 돈을 사랑함이 약하답니까? 돈을 사랑함이 악이어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 이끌어간다고 그랬어요. 좋은 차, 좋은 집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겉사람에 치중하는 거죠. 속사람은 방치해 놓은 채로 그런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롯도 그랬어요. 그 속사람이 처음엔 드러나지 않다가 언제 드러났습니까? 아브라함과 재산 분쟁이 생긴 거예요.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애굽 왕 바로가 많은 재물과 육축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양떼들과 아브라함의 양떼들이 풀 먹다가 목동들끼리 싸웁니다. 그 싸움이 그냥 말다툼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의 이 목동들을 보니까요, 목동들이 싸울 땐 죽여야 끝날 때가 많더라고요. 살벌하게 싸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갈라지자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너와 나와 혈육인데 싸우면 되겠니?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가겠다. 네가 북으로 가면 난 남으로 가겠다. 이렇게 갈라지겠다고 하면서 먼저 선택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영적인 유업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속 사람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이 롯이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작은아버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는 작은아버지 따라갈 겁니다. 작은아버지가 다 가지셔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유업을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롯이 눈을 들어 온 사방을 본즉 요단 평원이 보여요. 요단 평원을 보니 푸르르고 강이 흐르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더라.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서 가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 롯이 바로 소돔으로 하루아침에 점프해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은 점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롯이 그 장막을 요단 평원으로 옮겼는데 점점 장막터를 옮기더니 소돔에 이르더라.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퍼뜩 깨달을걸요. 한 걸음씩 마귀가 끌고 갑니다. 한 챕터씩 알려줍니다. 하나하나씩 가다 보면 내가 언젠가 소돔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롯은 세속적인 영광, 겉사람을 추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죠. 18절에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주목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속사람을 따라 사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죠. 속사람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다고 고백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 그러면 뒤집어서 겉사람은 어떻게 산다는 얘기예요? 겉사람에 집중하면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 걸고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보이는 것에 겉사람에 주목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할 일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의 상태는 상황에 따라 변하고 세월에 따라 낡아져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얘기하죠. 바울이 고백해요. 내가 뭐 하지 않는데요? 낙심하지 않는데. 뜬금없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 이건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낡아져가는 겉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늘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겉사람이 굉장히 고단하거든요.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소망까지 끊어져 있고
내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 겉사람을 주목하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사람이 고난 속에서 날로 새로워짐으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을 보면 왜 낙심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겉사람에 속한 것들 중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질병에 걸려 죽어가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가도 하루아침에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면서 폭삭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새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평안한 인생을 살다가도 재앙 같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의 상태는 늘 바뀌어요. 상황과 세월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 주목하고 살면 뭐 할 일밖에 없다? 낙심할 일밖에 없다고요.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은 걸요. 여러분, 30년 전에 사업 잘 안 됐던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땅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상 중에 왕이나 귀족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옛날에는 자랑할 것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초라한 삶의 자리가 있죠. 그것에 주목하면 낙심해요. 보는 것마다 비교할 일밖에 없어요. 자, 이때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빈약한 것을 발견할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참 제일 유감인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을 더 과장하려 한다는 겁니다. 빈약한 내 자신을 가리려고 자꾸 포장지를 더 세련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엉뚱한 거 자랑하고요. 혹은 그것마저 없으면 회피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한다고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저도 겉사람 때문에 낙심할 때가 목사지만 왜 없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주목하기 시작하면 목사도 흔들리고 저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남의 부르심에 관심 갖고 이렇게 돼요. 예수 믿어도요, 겉사람에 주목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형편을 비교합니다. 옷차림과 타는 차와 사는 집과 건강 상태와 자녀 형편과 심지어는 영적인 거, 기도 응답까지도 비교해요. 저 사람은 응답을 받는데 나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요, 좀 서운해요? 좀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감사해요, 서운해요? 서운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똑같은 기도 제목 갖고 하는데 저 사람은 됐대요. 근데 나는 안 됐어요. 여기서 또 낙심이 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기도 제목 응답받은 분들이 나와서 지금 간증하세요. 그럼 여기저기서 몇 분 나올 겁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 응답 못 받은 거 간증할 사람 나오라 그러면 다 나올걸요. 우리 다 기도 응답 못 받은 거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진짜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더 사랑하고, 받지 않은 사람은 눈 밖에 난 사람,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게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았냐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섭리와 이끄심이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속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바라보면 낙심 안 하는데 보이는 거 보면 낙심한다고요. 금요일에 우리 위성조 목사님께서 저희 젊은 날 이제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너의 삶은 어떻게 될 거다 얘기한 것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가시밭길 사명이기 때문에. 박보영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랑 나이가 같고 또 포지션도 비슷하고 또 열정도 있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친구가 될까요? 라이벌이 될까요? 원하지 않지만 자꾸 이상한 라이벌 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몇 달 전에 오셨던 이광진 목사님 이렇게 같이 원장실에 이렇게 있는데,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께서 지금 한국에서 크게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한테 야 누구야, 내가 보니까 너는 앞으로 큰 목회를 할 거야. 너는 정말 큰 목회를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 때인데, 아유 저 같은 사람이 하는데 얼굴은 벌써 막 꽃이 피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하면서. 그래서 야, 제가 속으로 좋겠다. 그럼 나보고 뭐라고 하실까? 저는 목회에 대한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목회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저는 선교사가 되거나 뭔가 좀 다니면서 순회 설교자가 되거나 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에 대한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받으셨던 큰 목회할 거라는 얘기가 당신은 부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회 비전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 갑자기 의자를 이렇게 돌리시더니 다시 컴퓨터 책상을 쳐다보세요. 제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래야 제가 목사님 저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의자를 싹 돌리고 저를 딱 보시는데 목사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시는 그 근엄 진지한 표정이 있어요. 딱 심각한 표정을 하시더니 너는 말이야 평생 가시밭길을 갈 거야. 그 얘기를 하시고 딱 다시 돌아서시는데 마음이 푹 주저앉는 거예요. 아니 좀 다른 파트에서 잘 된다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너는 가시밭길을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더 주저앉았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일부 때 왜 더 주저앉았을까요? 그랬더니 평생이라고 그래서 더 주저앉았을 거래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은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은 잘 된대잖아요. 옆에 사람은 큰 목회할 거라는데 저는 가시밭길 갈 거라니까 이게 더 비교 가치 때문에 마음이 더 주저앉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엄청난 은혜의 회복의 시간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 네가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너를 띠띠워서 원하지 않는 대로 데리고 갈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그거를 적어놔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러면 베드로가 아멘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 쟤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누구예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나는 그렇게 될 건데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제가 여기 남아있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제가 어떻게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가요 겉사람에 주목하면 남의 부르심도 샘난다니까요. 남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도 낙심한다니까요. 정말 겉사람 우리가 쳐다보고 살면 별짓 다 하고 사는 게 우리예요. 그럼 반대로 속사람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얼마나 신경 쓰고 살고 있나요? 내 지금 믿음이 녹이 슬고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순종의 발걸음 벌써 멈춰지고 내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 꽉 차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한숨 짓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꾸물거리고 결단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뭐 때문에 기뻐하고 뭐 때문에 낙심하는지 그 자리를 살펴보세요. 기쁨과 낙심은 같이 갑니다. 왜 낙심해요? 내가 원하는 그 기쁨의 제목이 안 이루어지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기쁨과 낙심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그게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 언제 내가 기뻐하고 언제 낙심하는지 그 포인트를 딱 살피면 내가 지금 겉사람을 바라보며 사는지 속사람을 바라보며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젊은이 교회라는 청년 교회를 분립 개척해서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2년 동안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새로운 남자 청년 하나가 새롭게 등록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딱 보면 귀공자같이 생긴 사람. 딱 보면 진짜 잘생기고 반듯해요. 말투도 얼마나 배운 사람같이 공손하게 하는지 실제로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집안도 훌륭하고 어릴 때부터 외교관인 아버님을 따라서 많은 곳을 다니며 국제 정세도 익히고 여러 다국어를 구사하는 형제였습니다. 아주 유력한 청년이었어요. 꼭 그런 청년은 우리 집에 없고 남의 집에 있고. 그렇죠? 이 청년이 처음 청년부 등록한 날을 잊지 못합니다. 등록하자마자 전도사님 저를 좀 따로 만나 주실 수 있냐요? 그래서 그래 언제 만날까요? 오늘 만나죠. 뭐가 그렇게 급한가? 문제가 있나? 하고 다 끝나고 따로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만났는데 대뜸 첫 마디가 뭐냐면 진짜 진지한 표정으로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제 영혼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듣는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거듭날 수 있겠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은 이름만 대면 아는 서울의 큰 대형교회에서 평생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줄 알고 살았대요. 그런데 복음을 들어보니까 자기 영혼의 상태가 보이더라는 거죠. 너무 죽을 것 같이 애가 타가지고 저를 붙들자마자, 등록하자마자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뭐가 모자란 사람이에요? 집안 좋아요, 학력 좋아요, 인물 준수해요, 모태신앙이에요.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속사람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에 주목하게 하시니까 이전에 없던 애통이 생기는 거죠. 속사람 때문에 애통하는 거. 여러분, 진짜 성도는 속사람 때문에 애통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 있는 겁니다. 애통해야 복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속사람을 보면서 애통할 줄 아는 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징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희한한 게 교회 올 때마다 걸어서 와요. 분명히 보면 이 사람 뭔가 있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반듯한 사람이 교회 올 때나 기도원에 올 때나 걸어서 와요. 어떻게 오셨어요? 전철 타고 왔대요.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 타고 왔대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차가 없나? 차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웃기만 해요. 근데 어느 날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있어서 서울의 모처에서 약속 장소를 잡았는데 이 형제가 저를 딱 데리러 나왔는데 외제차 딱 끌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 왜 교회 걸어서 오십니까? 왜 교회 버스 타고 오십니까? 근데 그냥 얼버무리면서 말을 돌리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때 제가 전도사로 있던 저희 교회는 인천에서 그 부촌에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교회를 보면 배 타시면서 어부 생활하시는 분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블루칼라들이 대다수인 교회였습니다. 외제차 타는 사람이 당시에 교회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배려를 하는 거죠. 나의 어떤 겉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혹시 위축이 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나를 그렇게 바라보거나 그게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속사람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난 어떻게 하면 거듭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까? 여기에는 진지하지만 오히려 겉사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 형제가 결혼을 해서 초대를 받아갔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면서 참석했던 결혼식 중에 가장 성대하고 크더라고요.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 화환이 쫙 와 있고, 근데 단 한 번도 그걸 자랑하질 않아요. 그냥 같이 청년들 안에 속해서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속사람이 거듭나서 예수 생명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걸어오란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외국 살면서 다 외제차 타지 못해요. 우리 둘째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케냐에 있는데 백인이 하나 지나가는데, 아빠 외국인이에요. 야, 우리도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듣고 괜히 안 해도 되는 거 흉내 내시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사람 바라보면서 뭐를 갖고 와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뭐를 자랑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월 31일에 오시는 그 박한수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재미있는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원로 목사님은 젊을 때 미국에서 한 2, 3년 정도 이 공부를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 무슨 대화를 할 때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은 말이야, 내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말이야, 그게 뭐라고, 그 몇 년이 뭐라고. 여러분 미국 사시면서 아시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서 설교를 시켜드렸더니 내가 미국에 있을 때 계속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야, 저 어른 목사님 계속 미국 얘기만 해서 안 되겠다. 그럼 설교 말고 기도를 시켜드리자. 그랬더니 기도하시면서도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물론 조금 과장이 붙었겠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축도를 시켰더니 지금은 내가 미국에 있을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걸 그렇게 자랑을 해요? 우리가 웃지만 다른 영역에서 우리가 썩을 거 헛된 걸로 자랑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빈약한 나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감싸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처럼 홀딱 벗어서 다른 사람들이 저 다 벗었네 말은 안 하고 있어요. 자기만 몰라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영혼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는데 영혼의 눈과 귀가 어두워서 자기의 속사람의 초라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겉사람을 치장하는 것은 쉽습니다. 흉내내고 연기하면 돼요. 외식의 포장지로 칭칭 감아놓으면 제법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려진 속사람의 빈약한 실력은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찾아오거나 나의 유익과 손해가 달린 순간 앞에서 속사람의 실력은 여지없이 튀어나옵니다. 허망할 정도로 흔들리고 이 사람 진짜 내가 아는 그 사람 맞나 할 정도로 반응합니다. 제가 목사 세계에서 선교사 세계에서 평신도 다 똑같더라고요. 속사람의 실력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겉을 보면 나 선교사요, 나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그럴싸하게 살지만 딱 그 순간이 있어요. 특별히 자기 유익이 걸린 순간, 손해가 걸린 순간, 자존심 걸린 순간, 딱 그때가 되면 속사람의 실력이 여지없이 나옵니다.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 다 들통나는 날이 와요. 은혜 받았어도 속사람 따라 살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들이닥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풀썩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날이 온다니까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들이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날 내가 속사람이 이때여 살았는지 겉사람이 이때여 살았는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겉사람이 변해도요 속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이건 변화일까요? 외식일까요? 외식입니다. 겉사람은 변해 보이나 속사람이 그대로면 외식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속이지 마시고요. 더더욱 사람들 말에는 속지 마십시오. 아이고 권사님 정도면 됐지 뭘 더 하시려고 그러냐고. 아이고 장로님 이 정도 믿으셨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받. 그런 말로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내 속사람 좀 비춰달라고 제발 기도 좀 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회개도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격려하고 잘한다 잘한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케냐에서 탄자니아에 시즌이 되면 초식동물들이 풀 찾아서 강 건너 이동한다고요. 그런데 길을 잘 든 무리들은 몇 마리는 잡아먹고도 건너가요. 그런데 리더를 잘못 만나면요 그 수백 수천 마리가 한쪽의 강물에 다 몰살해 죽더라고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뒤통수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길을 보고 가세요. 그냥 옆 사람들 그냥 어디로 가나 분위기에 밀려서 뒤통수 보고 따라가면 망합니다. 나 지금 바로 걸어가고 있나? 천국의 빛을 향해 가고 있나?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변하면요 겉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속사람과 함께 겉사람이 변해가고 있어야 그게 진정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겉이 아니라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듣다 보면 너무 영화 같은 얘기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특별히 마음이 조금 삐딱한 사람들은 좀 꾸몄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이해화를 준비하면서 일부러 제가 한국에 전화까지 하고 확인했어요. 혹시 제가 과장할까? 혹은 팩트를 생략할까? 그 실제로 증언자에게 연락까지 해가지고 제가 아침에 확인까지 하고 왔거든요. 그 증언자가 누구냐면 지금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는 김온 선교사님이에요. 이 김온 선교사님이 지금 아내 선교사님이 아파가지고 잠깐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신데 아침에 일부러 연락해서 이거 맞아? 여기서 내가 틀린 거 있어? 물어보면서 잡아왔어요. 어느 날 한 20년 가까이 된 날 같아요. 김원 선교사가 아침에 저한테 막 오더니 제가 그때 전도사인데 전사님 오늘 아침에 무슨 일 있었는지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날이 오늘 알려주더라고요. 그날은 수요일 아침 오전 7시였대요.
수요일 아침에 아침 집회를 준비하느라 박보영 목사님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 원장실에 가 있었대요. 일찍. 그런데 갑자기 그 이른 아침에 어떤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께서 받으시는데 옆에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같이 듣는데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여기다가 놓고 스피커폰으로도 들으셨지만 너무 소리를 지르더래요. 사람이 악을 쓰면서 막 울다가 말하다가 막 정신이 없더래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어떤 교회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개척 멤버였는지 유력 해석을 했는지 거의 그 섬기는 교회를 세우다시피 한 분이랍니다. 근데 이게 교회를 실은 그렇죠. 실제로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나중에 제일 시험 많이 드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개척 멤버들이래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마음에 자기 의가 된다는 거죠. 이분이 그 교회를 거의 본인이 세우다시피 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어떤 좀 갈등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큰 분란이 일어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패가 갈려서 싸웠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오해를 받은 건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이 교회에서 더 이상 다닐 수가 없게 됐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시험이 꽉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안 나가다가 방황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안 믿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결국 아주 신앙에서 떠나게 됐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질펀하게 살았답니다. 온갖 죄를 다 짓고 세상 사람들 하는 죄 다 짓고 살았답니다. 근데 죄라는 게 이 확장성이 있잖아요. 절대 멈추지 않아요. 우리 죽는 데까지 데려가고 끝나는 게 죄입니다. 죄가 계속 확장이 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좀 사업을 하던 분이라서 그런지 밀수를 하자고 누가 유혹을 하더래요. 근데 밀수가 얼마나, 이런 건 배우지 마세요. 밀수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한 번 성공하면 평생 먹고 산답니다. 두 번 성공하면 아들까지 먹고 살고요. 세 번 성공하면 손자까지 먹고 산답니다. 눈빛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밀수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한 번 했는데 안 걸리더래. 두 번 했는데 안 걸리더래. 여러분, 이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지옥은 점프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한 걸음 안 걸렸네, 안 걸렸네. 제가 아프리카 살 때 사자가 짐승 잡는 거 딱 봤더니요, 딱 앉아 있습니다. 한 500m 밖에서 얼룩말이 와요. 근데 다 풀숲에 앉아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언제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총알같이 튀어나가 잡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 걸린 건 괜찮아서가 아니라 지금 사정권 안에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마귀가 우리의 숨통을 끊는 날이 옵니다. 우리 영혼이 돌이켜질 수 없는 날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양심을 조금이라도 울리거들랑 오늘 이 시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로님 걸리지 않아서 계속하다가 어느 날 꼬리가 길면 잡히죠. 어느 날 또 밀수를 하러 부둣가에 갔는데 갑자기 불이 환하게 켜지고 사이렌이 울리더니 검찰, 경찰 다 출동해서 밀수자 전원이 잡혔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끌려가서 검찰한테 취조를 받는데 몸통을 얘기하면 풀어주겠다 그러더래요. 진짜 여기 몸통이 누구냐. 근데 그게 국내에서만 한 게 아니라 막 홍콩에, 일본에 여러 큰 손들이랑 맺어진 거예요. 밀수라는 게 그런 건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자기가 살고 싶어서 검사한테 쉽게 말해 분 거예요. 누가 큰 손이다. 그래서 일망타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풀려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죽인다고 그러더래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래서 전화번호도 다 지우고 집도 이사가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에 가서 하나밖에 없는 딸과 아내와 칩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찾겠습니까? 못 찾겠습니까? 어느 날 4명의 건장한 강도가 밤중에 들어왔더랍니다. 그런데 물건을 훔치러 온 게 아니라 죽이러 왔더랍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손발을 다 묶고 거의 반쯤 시체가 될 정도로, 피떡이 될 정도로 때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왜 죽는지. 그리고 제일 먼저 죄송해요. 참 이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한다는 게,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 장로님이 봤더니 그 4명 중에 대장이 한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고, 딱 칼을 들고 진짜 그 실행하는 사람이 연변 말투를 쓰는 청년이더래요. 그런데 연변 말투를 쓰는 그 청년이 자기 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소리를 지르고 이 장로님도 막 악을 쓰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방의 문을 탕 닫았는데 갑자기 방문 앞에서 달력이 하나 이렇게 덜렁덜렁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장이 달력을 딱 봤는데 그 달력 밑에 인천 방주교회 담임 목사 박보영 하고 써 있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더니 야, 가만히 있어봐 그러더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어보더랍니다. 그 장로한테. 너 뭐야? 너 교회 다녀? 그랬더니 저 장로입니다 그랬대요. 아유, 창피해라. 저 장로입니다 그랬대요. 너 그러면 박보영 목사님을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방주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살려고 제가 그 교회 장로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대장이 표정이 심각해지더래요. 막 괴로워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방 안에 있는 그 연변 말투 쓰는 청년에게 그러더래요. 야, 오늘 우리 접는다. 우리 안 한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어디에 막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사장님, 저 오늘 작업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막 상대방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듣다가 아니 나 오늘 못 한다고요 하면서 툭 끊더래요. 그러더니 딱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는 박보영 목사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제가 그 교회 장로입니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장로가 아니에요. 그 교회 장로님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이것도 여호와 이런 게, 그러니까 누구든 한 번이라도 데리고 오세요. 그 아내 권사님이 그해 1월 첫째 주에 누군가의 권유를 받고 인천 방주교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근데 새해 첫 주에는 뭐 줍니까? 달력 주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리고 안 갔어요 그분은. 그래서 그날 갔다 와가지고 남편한테 계속 그랬대요. 이 남편 장로한테 이런 목사님이 계시대더라. 근데 그때 여러분 죄악으로 눈과 귀가 어두워 귓등으로도 안 들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장로님한테 박보영 목사님 누군지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기억을 다 동원해서 그분 어려운 사람들 돕는 분 아니냐고, 버려진 애들 키우는 분 아니냐고 그러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그 힘들어하다가 딱 그러더래요. 딱 쳐다보면서 나는 말이야 원래 뒷골목에서 태어나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 나는 추한 인생이야. 그런데 너는 장로라는 인간이 이렇게 사냐? 박보영 목사님 교회 장로가 이렇게 사냐? 하더니 이 말을 딱 하더랍니다. 너는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웃지만 그때 그 옆에 묶여있던 여자 권사님이 비명을 지르면서 땅을 구르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뒹굴면서 울더래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장로님도 막 통곡을 하며 울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러더래요. 저기 금고에 돈 있는다고 저 다 갖고 가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야, 내가 저 돈을 왜 다 갖고 가냐? 너 그럴 정신 있으면 박보영 목사님께 은혜를 갚아라 하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경찰에 신고하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치료받다가 아침에 정신 차리고 전화를 한 거예요. 옆에 있던 김원 선교사 거를 다 들어서 증언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며칠 있다가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 사람 누구예요? 근데 내가 기억이 잘 안 나. 그게 누군지가 기억이 안 나고 50대 넘었으면 그 나이가 있을 텐데 누굴까 그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나 생각났어. 그러시더니
안성에 진짜 처음 갔을 때 정말 험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때 칼잡이가 하나 있었대요. 젊은 칼잡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신앙 상담도 하고 그래서 붙들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다가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에 누가 문을 막 기도하고 있는데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그 청년이 서 있는데 여기저기 막 피범벅이 돼 있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안 되나 봐요. 저는 안 되나 봐요. 나는 쓸모가 없는 인간이에요. 내가 또 사람을 해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앞에서 이 손을 자르겠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른다면 자른대요. 그러더니 칼을 꺼내서 팔을 자르려고 하는 거를 부둥켜 안고 우시면서 그러셨대요. 팔을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속사람이 거듭나야 돼.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가 그 청년 그렇게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그 친구 같아. 그 친구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겉사람 따라가다 보면 그 장로님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도 어느 날, 나 여기 왜 와 있을까?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런 날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치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듯이,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너는 속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너는 속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시간 겉사람에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속사람을 향하여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겉모습만 보면은 방황한 적이 없습니다. 전 늘 전도사였습니다. 늘 찬양 인도하고 늘 강단 앞에 서고, 저는 겉모습을 보면 방황한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제가 합니다. 속사람은 끝없이 방황했습니다. 속사람은 너무나 방황했습니다. 실은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 차라리 말썽 피고 뺑뺑 돌고 하는 사람들은 눈에라도 띄어서 온 성도가 들러붙어 그 사람 다시 신앙 회복 위해서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마치 제가 그랬던 것처럼 변할 생각도 없고 떠날 생각도 없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변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제일 신앙에서 위기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 은혜의 처소에서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귀한 신앙의 멘토 옆에서 겉사람은 똑같아요. 늘 찬양인도 하고 설교했지만 속사람은 끝없이 방황하고 빈약하고 흔들리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날도 약간 삐딱한 마음으로 이렇게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앞에서 찬양을 누가 인도하는데 지금 부를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켰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사람을 향해서 우리 눈이 띄어져서 이제 겉으로 보면 제법 괜찮지만 끝없이 방황하는 우리 속사람이 이제 다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사람이 거듭나야 하리라.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롯처럼 세상에 취하여 꾸물거리다가 주님 결국 그 인생이 속사람이, 그 빈약하고 죽어있는 그 속사람을 따라 멸망했던 롯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항상 우리 영혼을 살펴보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나, 늘 내 삶과 영혼을 회복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할 일 뿐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을 바라보면 세상을 이길 줄로 믿사오니 항상 우리 눈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겉사람을 주목하는 낙심의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기쁨과 충만으로 살아가는 속사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오늘 사랑하는 은혜의 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기도가 뿌려지는 모든 삶의 영역들 위해
열방에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섬기는 주의 종들과 주님 산에서 들에서 숨어 고난을 피해 예배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고난받는 성도들 머리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세월 감당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